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으십니까?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100%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물론 이런 분들을 대환영하고 또 열심히 돕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횟수는 오래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도 갈 수 있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우리 다 아는 책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수천 년에 걸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안에도 하나님 체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그 보혜사를 우리말로 풀이해 보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 정도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어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말은 원래는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 혹은 검사의 아주 날카로운 추궁을 받을 때,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만큼 난처했을 때 고대 법정에서는 그 피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자기 옆에 세워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워두는 이가 바로 무엇이냐?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를 제가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좀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comforter, 위로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었고요. advocate,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자, helper, 우리를 도와주는 이, 그리고
카운슬러, 우리에게 조언해 주느니, 상담해 주느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지금 번역한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대 성도들의 딜레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졌던 과거 역사에 일하셨던 분,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먼 미래에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알고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의 중요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하며 또 그의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때까지 자라나서 제가 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영국 그 북쪽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가서 공부할 때 에딘버러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한 저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05년 8월에 에딘버러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기 위하여 제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에딘버러에서 자연스럽게 이민교회, 에딘버러 한인교회라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직분은 강도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강도사님들이 계시죠. 마침 유초등부를 지도할 교역자가 없어서 교회에 부탁을 받고 제가 10월부터 유초등부 강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유초등부를 맡아 지도하던 제가 임시 설교자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그 설교 사역이 한 달이 넘기 시작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에 뭐 신방도 있으면 해야 되고 또 행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학업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이 사역 유초등부 강도사를 지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돼서 언제 그만둘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하는 자리에는 서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가 바빠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라는 자국을 남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좋은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저의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제가 다음 해가 되어서 1월 달에 미국에서 예정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황선우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뭐 소문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해주시는 그런 뭐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 목회와 학업을 동시에 병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학위 과정 중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학위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무수하게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PhD 박사과정을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담이 하나 있는데 11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1계명이 뭐냐? 목회를 하지 말라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은 10중 8구는 그 박사과정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PCA라는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예정대로 잘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아시죠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개인 묵상 기도 시간이죠.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큐티 시간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기대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역시 저의 기도 제목은 에든버러 한인교회 좋은 목사님을 빨리 보내주셔서 임시 설교자의 짐을 벗고 제가 밀린 학업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순서를 따라서 스가랴서 3장을 펴서 읽는데 7절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씀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맡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성전과 교회는 조금 다른 구분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혹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든버러 한인교회를 제게 맡기신다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첫 번째 큐티의 말씀이라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혹시 제게 교회를 맡기신다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 임시 설교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만으로도 헉헉대고 있습니다. 목회와 공부를 병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셔도 솔직히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큐티를 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맡긴다는 말씀 제게 하신 말씀인가요? 혹시 그렇다 해도 저는 저의 처지를 볼 때 지금 목회와 학업을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스가랴서 4장을 읽는데 이번에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집을 맡기에 공부와 병행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곧바로 그 기도에 응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내가 목회를 맡겨도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목회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내심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사역을 그만둘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으로 확인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악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 장씩 말씀 읽고 큐티 시간에 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읽는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어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을 책망했죠. 아니,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인을 기다리며 말씀을 보고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는 내가 목사로서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박사과정 공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적용이 참 아전인수식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찾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곳에서 설교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 행정과 신방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요한 일기장 비슷한 것이 제가 노트북에 이렇게 적어놓는 게 있었는데 그 묵상 내용을 안 적을 수 없죠. 너무나 저에겐 소중한 묵상 내용이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닫으려고 하는데 앞불사 저에게 두 번째 묵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니 황선우 목사님 여기에 목회하러 왔어요. 빨리 학위 마치시고 마치시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이민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면서 왜 지금 학업의 진도도 안 나가고 왜 이러시냐고 많은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연구를 빨리 마치고 논문을 빨리 써 학위를 마치는 것이 제 장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를 수 있겠다라는 묵상이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좋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정직하게 썼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 묵상 1번, 그리고 번호까지 붙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2번.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묵상 중에 어느 묵상이 지금 저의 상황에서 맞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던 중에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행정을 맡고 신방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학업의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냉철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사과정으로서 논문을 쓰는 동안은 교회 사역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너가 지금 쓴 논문을 보니까, 논문 정도를 보니까 이렇게 쓰다가는 너의 박사과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 지도 교수가 저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러 학교에 나갔는데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차이니스 캐네디언, 중국계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3년 먼저 와서 학위가 막 끝난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제 사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에서 청빙 절차는 계속 늘어지고 있고 설교하고 행정, 신방 계속 다 하고 있다. 학업에 부담이 되고 논문의 진도는 안 나간다. 지도 교수님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영어와 중국어를 다 잘하니까는요,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고 중국인 회중, 특별히 설교자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설교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에딘버러뿐만 아니라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뭐 또 글라스고, 뭐 세인 앤드루스, 그리고 또 아버딘,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인 회중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중국어로 설교해 달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3번, 4번 이렇게 매주 설교를 받고 뭐 차 타고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오가고 했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공부에 지장이 가서 그만두려고 생각하다가 중국어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간절히 찾아서 부탁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논문이 또 학계에 아주 좋은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선우야, 내가 많이 힘들 줄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설교 사역,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라 믿는다.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고 그 여인을 나무랬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너의 장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내가 지금 하는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향유를 붓는 그 기사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가운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뭐 성경에 많은 그런 이제 말씀 중에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찾아서 겨우 하나 찾은 그 마지막 묵상,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지, 목회는 내가 평생 하는 거지만 박사 공부는 지금 아니면 안 되지 라고 해서 1번, 2번 제가 나누어서 묵상해놓고 하나님께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제 일기장을 마치 본 것처럼 2번 묵상으로 정확하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혹시 내 노트북을 봤나? 그런데 저는 일기는 한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노트북을 아무리 열어도 제가 이렇게 묵상 일기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워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심하게 또 이렇게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명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제게 담임 목사직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여서 그 친구의 권면을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 제가 여기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전날 워낙 중요한 결정을 했고 자기 전에도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걸 놓고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잠이 다 깨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얼중얼거렸던 게 뭐냐면, 아직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다. 아직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제가 꿈을 꿨는지 아니면 일어나면서 그 말을 계속 중얼중얼거렸습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던 그 산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 저의 학업의 진척 상황과 지도교수의 완강한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무거운 시험과도 같이 느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어나자마자 이상하게 제 친구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몇 번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배경음악으로 복음성가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는 곡이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게 나옵니다.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이 가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며 번제물로 어린 양을 예비해 둔 그 말씀의 기사였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한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까지 참으로 의심 많은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확신이 들자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참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학업과 병행하는 목회 중에 힘들 때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학업을 마치는 4년 동안 목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한인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저의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 체험 가운데 제가 몸소 체득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신실한 지체를 통한 권면까지 밀접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과거의 하나님, 천국에서 만날 미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언하듯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꽃동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